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으로부터 405년 전 영국에 살면서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삶을 살아갔던 한 성도의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상상 외의 노도, 광풍과 침몰의 위기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항해 출발이 절격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탓에 항해 중 비축했던 양식의 거의 전부를 소모했습니다. 우리가 항해를 시작했을 때는 9월이었으며 따라서 초가을의 성난 파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모두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살인적인 괴혈병에 시달려야 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벌써 죽어 바다의 장사를 지내야 하는 그런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이 편지는 저 유명한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라워 배에 탑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합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영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써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항해한 지 2달 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의 거의 대부분을 다 소모하게 됩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한 지도자는 단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식량을 모아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 지도자가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감사의 날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힘겹고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지금의 시간이 감사의 날로 여겨졌던 것은 자신들 앞에 신대륙이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해서 감사의 날로 드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 제안을 위해서 금식의 날이 아닌 감사의 날을 정했고 하루 동안 금식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던 그들은 정확하게 닷새 후 1620년 12월 21일 그들은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던 청교도들은 대부분 도시 지식인 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이나 농사를 지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 배고픔과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독착한 사람들의 약 절반가량이 그의 겨울 죽었습니다. 그런데 봄철의 뜻밖의 한 사람의 인디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이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의 가을 의외의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주변에 살았던 인디언 주장 메스소이트라고 하는 사람과 90명의 인디안을 초대해서 전부 그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청교도 신앙인들이 한바탕 떠들썩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졌던 첫 번째 감사 예배,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그 후
1863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청교도의 정신, 특별히 감사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해서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소위 추수감사의 날로 국가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이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로 역사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국의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의 감사, 이런 정신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감사 정신의 근원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생애 속에서 참으로 슬프고 가슴이 답답한 무거운 한 날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집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즐겨 찾았던 집입니다. 이 집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은 때때로 쉼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둥 같은 격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 마음이 비통했다. 마음이 매우 슬펐다. 무거웠다. 답답했다. 그래서 예수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35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감사 기도했다는 겁니다. 41절이죠.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심정은 길길이 찢어지는 듯 했고 가슴은 답답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만 뜻밖의 우리 주님의 입술에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서 이 상황에서 이 처지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어느 순간 툭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습관화되어졌을 때 가장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프고 비통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면 평상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어려운 상황이 안 되었을 때 보통 평상시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대상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의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를 수 있는 대상, 아버지. 사람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지면,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저는 간이식을 할 때에 특별히
간이식은 마취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장을 할 때는 그때는 마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취가 되어지면 간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해야 될 것은 대장을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취 없이 해야 됩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아플 겁니다. 부르습니다. 몇 분만 참으면 됩니까? 7, 8분만 참으면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대장의 검사가 시작됩니다.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성경 말씀을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통증이 한 가시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불렀던 이름은 답이나 다혜야, 자식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인간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능력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공간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위치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요. 그 앞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란 수식을 다 뺍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러집니다. 아바, 아빠. 우리나라 말 비슷하지요. 이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가장 친밀하고 의존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 불렀던 그 이름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시에 선언하는 것이자 나의 존재의 근원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자 마지막 의지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자 절대 신뢰 관계의 상징으로 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둘째 아들 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은 아픔과 고통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행복, 그 안위함, 그 안도감을 여러분 아시나요? 답답한 가슴, 미어지는 가슴, 슬픔이 가득한 상황,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쁨을 아시나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친근감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큰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어쩌면 저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따라서 주의 종으로 그 길을 왔던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린 20살 때부터 전도사의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 형일기가 넘치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의욕도 많을 텐데 주께서 거룩한 몽에 교역자, 전도사의 가운을 입혀놨습니다. 그러기에 제 안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내 생각이 있어야 했지만 전도사이기에 다 참아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에 할 말도 많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목사이기에 참아야 한다기에 온유와 겸손으로 인내해야 한다기에 거룩한 몽예를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는 하나님은 내 주인님이시다. 주인님, 주인님. 그러게 저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죽도록 충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이게 사는 것인지 알고 그 강박관념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ям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앞에 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간간히 요만한 작은 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금요일날 기도할 때 제가 꼭 수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 수건은 다름이 아니라 제 안에서 아버지를 찾고 싶은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부르고 싶은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감정이 너무나 행복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부름 속에 생각이 갇혀 있어서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기에 혹이라도 그 외침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는 우는 것도 제대로 못 들어요. 울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누가 저렇게 고생시키나? 어떤 놈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느라고 수건을 입을 막고 부르칠 때 제 안에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났을 때 불렀던 찬양에 가슴이 젖어듭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아주 올드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처지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한다면, 비록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건강이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실망감이 큰다 할지라도, 아주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라도, 그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려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무너뜨리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인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 뭘까? 인간에게서 최대의 자원, 그나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최대 자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소중한 친구를 이뤘어요. 인간 삶 속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그러나 늘 가서 쉴 수 있는 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 나사로, 그가 죽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진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그의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또 하나의 비밀이 뭐였을까?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얻어지는 최대 유익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비록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참으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것들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뢰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지, 이번 일도 도와주셨잖아, 그러기에 이제 미래의 일마저도 다 도와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난날
지나간 과거, 어제, 예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절 42절 우리 부분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단회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이었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곧 한결같은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 그러므로 오늘의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커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평소의 일반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범사에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기적을 낳는 감사의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어두운 안개를 물리치고 밝고 환한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렇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보리라. 이걸 합성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보게 됩니까? 언제 보아 알게 되어집니까?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알게 되리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너희가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 내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캄캄한 우리라는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저 건너편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미래,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조건 속에서도 절망을 거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재기의 출발점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출발점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낳는 이 감사의 조건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하는, 경험으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 그것이 지켜 행하여서 현재의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또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의 공통된 점을 살펴보면 흥미진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구분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신인 협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석 안에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굴 앞에는 큰 돌을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이 부분은 말씀하셔서 순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죽은 자를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는 그 부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또한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맡기는 이 두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 그 부분을 감당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을 낳는 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해야 될 그 부분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청교도 신앙인을 가졌던 여인이 신태를 발견해서 출발했던 당시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이 한참 지내다가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라도 배를 돌려 본고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 대신 기도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후에 블랙포드 목사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빙하의 강추위, 풍기는 악취,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무렵 11월 9일 이른 아침 항해 65일이 되는 날,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다! 육지다! 육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신대륙에 도달한 것입니다. 한 배를 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어울려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갑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스트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순종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의 무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단순히 수확의 기쁨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이렇게 행사 에티켓으로 단순한 예의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과거, 오늘, 미래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절망을 물리치고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순종이 따라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재적인 난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절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받은 축복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되 하나님과 사람과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심을 담은 전심을 다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